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학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무슨 어느 기업 광고 보자고 본 게 아니고, 기업들이 제품을 광고할 때도 있지만 캠페인성 광고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캠페인 광고를 할 때는 그 제품이나 어떤 기업의 뭐 좋은 것들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담고 있는 정신들,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광고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광고를 보다가 우리 어머니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어머니들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기도 조금 뭐하고 외롭다고 하기도 뭐한데, 이 어머니들의 삶의 모양을 그대로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설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마더스데이여서 먼저 봤습니다. 오늘 이거 눈물을 흘리시라고 본 건데 한 분도 눈물을 안 흘리시고 마지막에 땡땡땡 창호하니까 갑자기 웃으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어머니들이 계시면 그렇게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Thank you, mom.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이어서 앞에 들어오실 때 교회 학교에서는 카네이션도 준비했고, 또 남선 교회는 또 서프라이즈입니다. 음식을 잘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선 교회가 잘 해주셨는데, 지금도 어머니 얘기만 하니까 아빠들이 약간 저를 흘겨보시는 것 같은 그런. 지난주에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주일이어서 어린이 주일이어서 제가 아버지들이 째려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네.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들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해 주셨어요. 저도 어린이 입맛이다 보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맛있게 드셨죠?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어서 남선교회에서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셨는데, 또 남선교회에도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제가 대표로 어머니들 중에 한 분한테 꽃을 누구에게 드릴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누구에게 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죠? 왕언니한테 드렸다가는 또 그 다음 언니한테 혼날 것 같고, 80대 이상만 드리려고 했다가는 우리 또 70대 분들 4여선교회, 3여선교회가 저를 또 혼내실 것 같아요. 눈을 째려보실 것 같아서 작년에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지혜를 하나 얻었습니다. 막내 엄마에게는 제가 꽃을 꼭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배당에 있는 막내 엄마가 누구십니까? 막내 엄마? 어디 계세요? 정지훈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와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푹 쉬는 엄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가정마다 우리에게 어머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과 있음으로 가정들을 돌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머니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이 어머니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아버지들 아직도 흘겨보시는데 6월 달에 아버지 주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은 재롱잔치 펼칠 거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이 영상 우리가 봤는데, 이 영상 보면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유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를 기르는 엄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날 때까지 엄마가 아이 방 밖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그 이제 아직 30대의 젊은 여자 집사님들은 마음에 찔림이 많을 줄 믿습니다. 예.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렇죠. 일찍 깨우면 일찍 깨웠다고 뭐라고 하고, 늦게 깨우면 늦게 깨웠다고 뭐라고 하고, 빨래 해주면 빨래 해줬다고 뭐라고 하고, 밥 해주면 밥 뭐 해줬다고 뭐라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에서 보면 끊임없이 엄마도 힘들어요. 사실 엄마도 계속 한숨이 나오고 투덜투덜하고 눈물도 나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한 아이를 길러내기까지 그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이 참으로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 이런 사랑 아닐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대부분 여기 어머니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죠. 그렇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좀 젊은 엄마들이 앉아 계셔서 공감이 안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희끗희끗한 어머니들이 많이 계셔서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면 엄마가 딸내미 시집 보내고 나서 그 빈방의 아쉬움 때문에 방을 비우지 못하고 딸아이 방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빈방만큼 큽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공감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막내 엄마는 정지훈 집사님이지만 우리 교회 전체 막내 엄마는 김지영 전도사님 사모님입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죠. 막내 엄마예요.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제 와이프가 첫째 아이 임신했을 때입니다. 첫째 아이 임신하고 있으면 자꾸 배가 불러오죠.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한 3개월, 4개월 때까지는 그런 대로 뭐 그냥 하지만 마음이 어렵죠 뭐. 근데 이제 5개월 넘어가 6개월 넘어가면 배도 불러오면서 힘들고 수박 한 통 들고 있는 것 같고 몸에 붙이고 다니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들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죠? 애가 나오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죠? 애가 나오기만 하면 홀가분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애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가 뱃속에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애가 태어나 갓난아기일 때 애가 좀 걸어가 다니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애를 업고 다니니까 이건 어깨도 쑤시고 허리도 쑤시고 손목도 나가고 너무 힘들다. 애가 걷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애가 이제 3-4살이 돼서 2-3살 넘어가서 걷기 시작하면 또 뭐라고 합니까? 업을 때가 좋았다. 그죠? 이 망나니 같은 아이들이 여기저기 어디 가야 되는지 저기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다닙니다. 신호등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위험한 데까지 막 뛰어다니니까 엄마가 살찔 시간이 없습니다. 막 뛰어다니는 거 쫓아다니느라 잡느라 정신이 없죠. 그거 반복이에요. 애가 대학 가면 좀 편해지겠거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해방이다 라고 하죠. 근데 애들 대학 가면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엄마 책 사야 돼요. 이렇게 전화가 오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게 됩니다. 이제 또 시집만 보내면 장가만 보내면 끝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인생 최대 난관이 찾아옵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아주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가 옵니까? 요만한 뭐가 옵니다. 손주를 들고 와가지고 엄마 봐줘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엄마의 인생이 끝이 없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엄마가 기쁘게 봐주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막 신나서 봐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니까 감당하는 겁니다. 이 시간 그런 엄마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옆에 엄마가 앉아 있다면 그런 엄마, 위대한 엄마라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제가 좋은 거 하겠습니다. 아빠들 타임이 왔습니다. 이제 엄마들이 참 대단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가정들마다 다 돌보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사로, 천사로 가정마다 엄마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들은 여기서 찔리실 거예요. 사실 안 찔리면 양심에 화 있을진저. 여러분, 엄마들 무한 사랑으로, 그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모든 게 아름답고 자식들이 그렇게 귀하기만 하십니까? 왜 갑자기 조용해지시죠? 제 눈을 피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신데, 엄마들 열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귀한 자식이라고 하지만 입에 넣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고 하는데, 눈에 넣으면 아픈 게 자식이죠. 그죠? 맨날 속색이기만 하고 화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게 자식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모양이고 엄마들이 이런 사랑의 감정으로 아이들을 기른다. 그래서 이 완벽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이거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쉼없이 흘러갑니다. 어미로 끊기지가 않아요. 사랑은 무엇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사랑은 무엇이며 무엇이며 무엇이고 무엇이며 무엇이다라고 흘러가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사랑은 이렇게 넓고 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베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이고 연약함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별명이 붙어있는 챕터 중에 하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렇죠? 이 사랑이 있는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완벽한 교회였겠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뜨겁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랬던 교회예요. 어떤 교회였느냐? 교회가 두 파로만 갈라져도 목사는 도망가기 바쁩니다. 사실은 웃자고 한 얘기인데 갑자기 고개를 떨구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교회 안에 두 파만 갈라져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엄청난 일들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떻게 갈라져 있느냐면, 두 파도 아니고 세 파도 아니고 네 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네 파 이상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파가 뭐 나쁜 이름이 붙어있는 파들도 아닙니다.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느냐면, 첫 번째 파는 바울파입니다. 두 번째 파는 아볼로파입니다. 세 번째 파는 게바파입니다. 네 번째 파는 뭘까요? 그리스도파입니다. 이 네 파 중에 하나라도 나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파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는데 모든 그룹들이 다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유추해 보건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것인가, 역사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이 교회를 세울 때 헌신을 기억하며 교회를 지키는 일,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뭐 아볼로파는 어떤 파인지 벌써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볼로파는 어떤 파였을까요? 아볼로파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인 아볼로, 그 아볼로를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대화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담임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아볼로파. 이 사람들 틀렸습니까? 아니죠. 틀린 사람들 아닙니다. 게바파는 또 어떤 파였을까요? 게바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죠. 게바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리는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유니버설 철치로서 세상에 나가서 교회로서가 역할을 감당하고 잘 섬기고 유니버설 철치로서 우리 교회가 잘 서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게바파였을 겁니다. 그리스도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저거 다, 그건 다 두 번째고, 예수가 우리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파였을 겁니다. 그리스도파. 이 네 가지 파가 다 중요한 파입니다. 이거 중에 하나도 틀린 파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네 파가 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맞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모양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모여있더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의 열쇠, 한 가지의 키가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 성령에 사로잡힌 열매야말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임을 증명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은 사람의 증거,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삶에서 보여지는 모양들, 그걸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스도인의 몸에서 뭐가 툭 튀어나와서 열매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삶의 모양.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네파로 갈라져 있던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열매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증명하는 모양들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교회가 교회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맺은 열매 사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의 사람 되게 하셨을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일체는 하나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세 사람만 대답하셨어요. 지금 제가 침치면서 설명했는데 그 정답을 모르시면 어떡해. 우리가 교회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60%만 하셨어요. 다시. 우리가 교회로서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보냈습니까? 어린이들에게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부엌에서 주방에서 얼마나 열심히 애쓰셨습니까? 제가 또 알아요. 친교 시간에 또 크림 파스타 특별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파스타보다는 따뜻한 국물 먹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한테. 그런데 모든 분들이 오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지 라고 헌신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귀한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사랑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사랑은 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lov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love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4절 시작을 뭘로 시작하냐면 charity로 시작합니다. charity. 우리는 대부분 charity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love라고 하는 단어를 더 익숙하게 생각하는데 charity라고 하는 단어도 애정, 사랑 그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charity가 어디 NGO 가야만 자선단체 가야만 있는 기부단체 가야만 있는 게 charity가 아니라 charity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love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 흔하게 쓰이다 보니까 이 love 하다가 우리 연인들이 love 사랑해 하다가 어떻게 바뀌죠? love 사랑해 하다가 사망해로 바뀌죠. 그죠? 모든 부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해로 시작했는데 저걸 죽일까 살릴까 사망해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charity.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 피 흘리시며 보여주신 사랑, 희생하시면서 보여주신 사랑,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무겁고 책임감 있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헌신합니까? 근데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모든 순간이 다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헌신해야 되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지만 그 엄마의 자리를 지켜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리스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에서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다 부부 돼서 가정 이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결혼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결혼식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결혼식을 다 하셨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표정들이 이상해지시는데 여러분 결혼식 하신 분 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식 다 안 하셨어요? 여기 이상한 분들이네 이거. 결혼식 하고 결혼하신 분 다 손 들어보세요. 다 했죠. 근데 우리는 결혼식 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결혼식 하지 않고 결혼 예배하는 사람들.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 그대로 결혼식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완전히 깨달았어요. 결혼식 하는 사람들 보니까 친구들 보니까 이건 무슨 결혼식 세레모니는 금방 끝내버리고 이 리셉션 하우스에서 한 5시간을 흔들고 제끼고 하는데 이게 결혼식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혼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제가 참으로 억울한 게 뭐냐면 저기 정준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젊은 집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청년 사역을 참 오래 했고 청년교회 개척해서 목회한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제가 결혼 주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 예배 주례를. 그게 전 너무 억울했거든요. 왜 이럴까?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내가 왜 주례하기에는 모양이 좀 빠지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결혼 예배하기보다는 결혼식하기를 원하는구나.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항상 그렇게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결혼식 하면 안 됩니다. 결혼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결혼식 하고 싶은데 결혼 예배할까 봐. 여보, 결혼식으로 다 우리 결혼하셨지만 이 주례하신 목사님들이 그 성혼 선포할 때의 그 내용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니 사람이 끊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가정으로 모아주셨으니 사람이 끊지 못할지니라. 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혼 선포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주신 가정 가운데 가정 이루고 지금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조직을 이루신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거든요. 아담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이성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의 모양을 보시고 아담에게 어울리는, 아담에게 꼭 필요한 하와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기서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가정은 성경의 모든 전통을 따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틱 투게더 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말씀, 참 고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복음서에도 수도 없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을 말씀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좋아서 막 지지고 볶고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이야말로 가정을 살리는 영양제이고 능력이고 탤런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게 주신 게 바로 그 큰 선물이 사랑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우리 첫아이가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막 난처하면서, 이것이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했던 예화들이 있어요. 뭐냐면, 애가 어리잖아요. 애가 애기였을 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막 거의 지 엄마보다 커지려고 막 옆으로도 커지려고 해가지고 걱정인데, 하여튼 애기였을 때 제가 막 자랑스럽게 한 설교 예화가 뭐였냐면, 저는 이제야 사랑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왜? 저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깊은 감정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한없이 주고 싶은 사랑이 생깁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생겼어요.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 아이를 보면서 느낍니다. 제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제가 두 팔을 벌려서 이리 와 하면 아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다이빙을 해서 저에게 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 전혀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벌써 눈치를 채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예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요즘에는 그 예화를 생각하면 막 부끄러워집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두 팔을 벌리면 요즘에 아이들이 도망갑니다. 웃어주세요. 얼마나 서글퍼지려고 그렇게. 제가 전화를 하면 아빠 바빠 그러고 끊어버려요. 요즘에 제가 두 팔을 벌리면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두 팔을 벌려주면 제가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두 팔을 벌려서 전화합니다. 아빠 데리러 와. 하는 순간 제가 차에 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감정과 인간의 어떤 관계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참으로 어리석은 거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흉내내봐야,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봐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들마다 참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일들도 많고 눈물 나는 일들도 많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가정을 위한 것이고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부모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정은 완전하지 않아요.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위기 가운데 놓이기도 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의 문제가 왜 생길까요? 부부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생길까?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저놈의 시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 죽겠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도저히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거 끊임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은 존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존재하고 짐승으로 남아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상처투성이로 남아있고 허물만 있는 존재로 남겨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고, 끝끝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어머니로 회복되고, 내가 먼저 아버지로 회복되고, 내가 자녀로 회복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을 수 없지만, 나는 불친절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시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뽐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무례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나의 이익을 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나는 화를 참을 수 없고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때로는 불우하게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를 피하기도 하는 존재이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파헤치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풀어내는, 화도 참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먼저 친절해 주셨고, 시기하지 않으셨고 뽐내지 않으셨고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례하지 않으셨고 먼저 이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성내지 않으셨고 원한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덮어주셨고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고 계시며 우리를 견디고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어머니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아버지이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체험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주저앉히고 세상이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보호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확증되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가정입니다. 이 교회 또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을 꾸짖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증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나가면 참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가정에 참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곤란하고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로 가느냐가 우리 신앙의 모양을, 우리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을 때, 화나는 순간이 있을 때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관계에 이상함이 있을 때 세상에 나아가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된 가정으로, 또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기가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사랑하심을 확인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의 왕 되십니다. 주님, 이제 은혜 받고 결단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며 주님이 보호하시는 가정 가운데로 들어가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것을 기대하는 뉴욕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